판교에 있는 남서울 예수교회 노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하트 라이프,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슴살이, 낯설죠? 이 가슴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2003년 서울대학교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방부 세 군데에서 연합해서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격장애 검사를 했어요. 그 대상은 입영 대상자들이죠. 그래서 3개 지역에서 한 6천 명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가 이랬습니다. 신문 보고에 나온 것이 놀랐다. 조사 결과를 보고서 연구에 혹시 착오가 있지 않았나 다시 확인해 볼 정도였다. 인격장애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20세 남성 10명 가운데 4.5명이 이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장애의 또 다른 이름은 미성숙한 어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인격장애 12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12가지 모습이 분석해 보니까 하여간 71.2%가 사회적으로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면 평생 살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였어요. 인격장애 중독,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공통점은 애정 결핍이에요. 자라면서 정상적인 사랑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머리 사랑을 먹은 거죠. 계속 계산하고서 머리에서 헤아리는 사랑을 먹었지만 정작 가슴, 이 하트에서 나오는 진솔된 사랑을 먹지 못한 그런 결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랑을 먹지 못하면 친밀감에 문제가 생겨요. 친밀감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머리 좀 그만 쓰고 가슴을 좀 쓸 수 있어야 된다. 하트. 그래서 제가 가슴살이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낯설죠, 그죠? 가슴살이라는 거. 이 하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가슴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해석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어는 하트예요. 그냥 가슴, 심장. 그러니까 심장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본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거의 심장으로 얘기되어 있어요. 머리란 말은 현대인들의 얘기고요. 구약 전체는 거의 심장에 대한 얘기고 그 흐름은 신약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물론 이제 신약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머리란 얘기가 종종 등장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하트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트를 키우는 것이다. 하트를 민감하게 하고 하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해야 할 정도로 이 하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남성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아니야, 마인드가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마인드가 아니고 하트. 이 하트를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하트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리적이도 그렇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이 하트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통적으로 하트에 대해서요, 현대인들은 계속 데카르트 이후에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해서 온통 생각에 관심을 두었는데 전통적으로 이 하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심장은 모든 것의 만남의 장소다예요. 그냥 만남.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뭐냐면 사실은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만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와 머리로 이어지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머리 굴리는 두 사람이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까, 얼마나 피곤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은 사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결합시키는 중심이고요. 그리고 나가서 나와 너, 나와 외적인 세계, 더 나가서 나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하트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라는 것, 현대인들이 이걸 좀 회복해야 돼요. 뇌 그렇게 뇌 공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하트거든요. 이 하트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삼위일체가 거하는 곳이라고 얘기했고요. 타 종교에서도 그런 영적인 덕목의 장소를 하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근원적인 사랑,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친밀감의 처소가 하트다. 그리고 그런 근원적인 사랑과 친밀감에서 나올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인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하트다. 머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없어요. 하트는 그걸 가능하게 하고, 우리 하트는 또 진솔, 번처고 양심, 하트, 그다음에 겸손, 수용, 그리고 존중의 처소로 하트를 얘기하면 더군다나 아까 만남의 장소니까 나와 너,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영의 세계,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의 만남의 장소로서 일종의 지혜와 중용의 처소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트의 핵심은 그 모든 것을 이뤄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머리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막 기도하고 용서하겠다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막상 그 인간을 만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헤드의 문제가 아니라 하트의 문제. 그래서 하트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과학적으로요, 하트,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 심장 전문의들로 이루어진 미국의 하트매스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들은요, 과학적인 거죠. 다 받아들이는데, 이 하트라는 거,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슴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을 얘기하고 가슴으로 듣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단순히 은유가 아니고 어떤 그런 수사학적인 은유가 아니고 실제 우리 하트가 느끼고 또 생각하고 듣고 한 곳이라는 겁니다. 참 낯선 정보죠, 그죠? 그래서 심장이, 더구나 그냥 머리는 단지 지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심장은 지성의 장소, 지식과 지성은 다르죠. 다음에 머리는 그냥 그 감정, 그냥 조절되지 않는 설익은 감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하트는 그것을 잘 익힐 수 있는 감성의 주관 세타라는 것이 계속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요, 뇌과학자들이 심장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심장 세포의 60 내지 65%, 우리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심장은 펑펑펑펑 하니까 그냥 오로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현대 과학에서 하는 결론은 우리 심장의 60 내지 65%가 뇌의 세포하고 똑같은 강글리아라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하는 작용을 심장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도 2개 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장에 뇌가 있고 심뇌, 머리의 뇌를 2뇌, 그리고 심장의 뇌와 두뇌의 뇌는 끊임없이 24시간 소통을 해요. 전기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자기장으로 소통을 하고, 혈액으로 소통을 하고, 호르몬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조절을 하니까, 그러면서 뇌는 심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두뇌가 있는데 그 두뇌의 이름을 심뇌라고 한다. 심장은요, 특별히 많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심장 자체에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르몬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ANF라는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막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ANF는 심장의 박동을 조율하는 그런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이 ANF는 오직 심장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ANF라는 호르몬은요,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감정의 뇌, 변연계라는 뇌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관장하는, 감정과 관계를 관장하는 뇌를 변연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변연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 변연계라는 뇌는 감정,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기억과 학습의 뇌이기도 하거든요. 변연계가. 그런데 그 기억과 학습이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다면 부정적인 사건을 많이 기억하겠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긍정적인 감정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한다면 긍정적인 기억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변연계는 우리의 그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통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ANF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심장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심장 맨 밑에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관점에서 이제 그 왼쪽은 이렇게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쁜 부정적인 상태, 좌절감을 느낀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심장이 이런 상태가 돼요. 이걸 심박변이도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우리 뇌의 중심부에 있는 이 변연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멀쩡해도 갑자기 심장이 뛰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 감정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멀쩡한 생각도 없어지고 불안한 생각들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은 불안한 생각이 들면 조절이 안 돼.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이겨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제가 막 불안한 마음을 이기려고 해. 머리로 뭐 괜찮아, 뭐 이런 거 처음 해봤냐, 많이 해봤는데 막 그런다고 해서 불안함이 없어지나? 보면 다시 또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렇게 얘기한다도 역시 또 불안한 마음 그대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쉬운 것은요, 하트를 만져보면은 하트를 조절하면은 감정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얘기죠. 그래서 머리의 감정은 조절되지 못하지만 하트의 감정은 우리 굉장히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뉴스예요.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위에 그림은 좌절감을 느낄 때 심장의 심박변이도의 그래프고요. 아래쪽은 감사. 이 감사를 느낄 때 우리 심박변이도는요. 감사합니다 할 때 순식간에 심박변이도는 바뀌어져요. 그래서 안정된 이런 긍정적인 그래프로 가게 될 때 우리 불안한 마음이 이제 갑자기 잠잠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 심장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독에 대한 얘기, 중독적 성격은 거의 가슴이 없어요. 심장이 단절된 상태에서 좀비같이 욕망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역시 지난 생하고 연결돼서 중독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 하트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거죠. 기쁜 소식, 우리는 머리를 통제할 수 없어도 가슴은 통제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궁금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영성의 길은 쉬울 수 있다. 이 영성의 길이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이제 고인이 되신 그 김수환 추경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움직이는데 7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훈련을 잘 받으면 70년까지 안 가도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뭐 심장 자체도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애정 결핍으로 손상된 여러 가지 것들이 치유가 될 수 있고 중독적 성격, 영혼의 회복 다 생각보다 가슴살이에 집중하게 될 때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트 라이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첫째, 그냥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아마 지금 온통 머리에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에너지가 다 머리로 올라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가슴으로만 느껴봐도요, 조금만 느껴도 굉장히 편안해져. 저는 이제 TV 같은 거 볼 때 막 그 드라마를 본다든가 또는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걸 볼 때 막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들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못 보겠다고 막 채널을 바꿔로 돌리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다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간 다음에 결과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재미난 장면을 놓치다니. 예. 안 놓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머리에 집중하지 말고 내 가슴에 마치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막 가슴으로 들이대고 그 장면을 가슴으로 보면요, 희한하게 아까 심장은 절제, 중용, 인내, 용기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고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못 봤던 장면 돌려보시고, 그다음에 머리로 보지 마시고 가슴으로 보시라. 심장으로. 여기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시면서 가슴으로 보시면은 희한한 경험을 하고요. 누가 막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해.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하면은요, 막 그냥 머리가 막 그냥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슴으로 마치 여기 귀가 있는 것처럼 가슴으로. 가슴은요, 이상하게 그 끝이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넓어. 가슴에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그냥 상상하시고 계속 그 얘기를 가슴으로 담아내면요, 1시간도 들을 수 있어, 흥분하지 않고.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흥분했던 상대도 내가 가슴으로 상대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깊은 곳으로 계속 내려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희한하게 상대도 점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회개도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화내서, 내가 흥분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흥분하지 않고 내가 화내지 않고 사과까지 들을 수 있으니, 그리고 내가 힘들지 않고, 뭐 얼마나 좋은 얘기겠습니까? 아마 가슴살이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가만히 그냥 평상시에도 가슴에 주의를 줘요. 중독자들이 중독적 욕망을 가만히 느끼고 있을 때, 중독적 욕망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의 뇌인, 아까 말씀드린 변형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인내, 그 다음에 고요함, 다 이쪽 부분 가슴이거든요. 근데 가슴으로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은 그 욕망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언제 그런 욕망을 가졌는지 조용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왜 내가 이걸 인지 알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탄식이,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거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것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흔히 이제 성령님이셔 계시는 그 거룩한 복음처를 우리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성 작업도 진행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심장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심장에서 하는 말은요, 아주 진솔해요. 그래서 너무나 진솔해서 거룩하다시피 해요. 거룩하다시피 해서 상대가 그 얘기를 듣고 수긍을 해요. 근데 머리로 하는 얘기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얘기해도 상대가 내가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상대가 얘기하는 순간 상대가 반드시 반박을 할 거예요. 반박할 걸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머리로 대화가 진행이 되면은 끊임없는 갈등이야. 거기 화합과 하나 되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훈련들이 1, 2, 3번 훈련들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가슴에 귀를 기울이면서 상대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서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성삼일체가 함께하는 가슴에서 하는 거룩한 말들, 그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경직된 거룩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상대의 진정한 회개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말들이 쏟아나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놀라운 경험이죠. 더 나아가서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대부분 앉아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머리로 기도하거든요. 누가 이렇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누가 아픕니다, 막 머리를 기도하는데 가슴을 느끼고 가슴으로 호흡하면서
가슴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슴에 담으면은 기도가 달라져.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구나. 너무 신기하다. 머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새롭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으로 읽기. 저는 젊었을 때 이제 공부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머리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가슴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가슴으로 가만히 말 읽더라도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여러분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드리고 싶으세요. 가슴 호흡, heart breath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왜 뭐 단전 호흡, 뭐 복식 호흡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제가 가슴 호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슴 호흡은 여기에 마치 기도가 있는 것처럼 호흡기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상상을 하면서, 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을 하면서 가슴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다음에 가슴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heart breathing, 가슴 호흡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더 그냥 그것만도 굉장히 좋아. 아까 우리가 그 심장의 상태를 봤잖아요. 계속 그렇게 좌절감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뛰고 있는 그 심장 상태를 가슴으로 호흡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그 감사의 그런 그 심장의 상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가슴으로 숨을 천천히 들이는, 물론 코와 입으로 들이쉬죠. 근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잠깐 멈췄다가 가슴으로 힘을 깊이 내쉬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 호흡하지만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당장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은 죽지 않습니까? 그 심장에 우리가 한 번도 주의를 준 적도 없고 그런 공기에 대해서 한 번도 주의를 준 적도 없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좀 멈췄다가 천천히 가슴으로 힘을 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미국의 심장 전문의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하트매스라는 연구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경증 증세, 중독,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 피곤 이런 걸 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 6개월을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을 흘렸더니 집중력이 천만했던데 집중력이 24%나 증가한 거예요. 매일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이 훈련을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과 시간이 30%나 증가를 했어요. 요새 좀 나이가 들면은 깨잖아요. 잠들기도 쉽지 않고 쉽게 깨는데 그럴 때 심장 호흡을 하면은 금방 다시 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차분함과 고요함이 그 38%나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불안함 46%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다음 피로감이 48%나 줄어들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은 56%나 꾸준히 6개월 동안 하면서 줄어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가슴살이를, 이제 새로운 용어지만 가슴살이에 답이 있다. 가슴살이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중독적 성격에서 건강한 성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관계와 친밀감 모든 만남에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영성 회복에 가장 핵심적인데 일거삼득으로 이런 정신세계 여러 가지까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마지막 끝을 내면서 제가 좋아하는 덴마크의 그 유명한 목회자면서 철학자인 키르케고르의 시입니다.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내가 지금 여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게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는가? 하트. 무엇보다도 하트 라이프를 살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하는 과정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영혼에게 중요하고 그 영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될 것이다. 영혼의 상실 시작했죠, 그죠? 영혼의 빈약, 상대적으로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영혼을 만드는 작업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만일 없다면 우리는 속빈 간절로 가는 부끄러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트 라이프라는 제목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해 오면서 이제 원하지 않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상처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가족들한테도 이해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제 마음이 점점 이제 메말라가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심지어는 이제 슬픈 영화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좀 따뜻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우울증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괜히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우울증이 이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은 그 감각도 이제 많이 이제 무뎌지고, 감각이 묻어지면은 감정도 무뎌져요.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소위 만성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갖는 증상이에요. 그렇게 슬픈 걸 보더라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드라마를 보는데 옆에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슬프도 우는데 나 혼자 눈물을 안 흘린다는 게 너무너무나 참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우울증이 꽤 오래됐는데 그런 우울증은 뭐냐면 되게 분노와 함께 섞여져 있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분노 문제를 해결하면 아마 그런 이제 슬픔의 감정도 느낄 수가 있죠. 감정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걸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되는 환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누적이 돼 있고, 그 분노의 감정이 죽어버리니까 다른 감정이라고 얘기했던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도 다 함께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상황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울증 진단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리고 이제 어떤 약물 도움을 받는 것을 저는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운동, 산책. 이제 산책을 하고 맨 처음에는 산책을 하더라도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좀 적절하게 땀이 난다든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면 제 우울증 환자가 기억이 나요.
흥분해서 뛰어와서 저한테 목사님 하늘이 파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이 언제 파랗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파란 하늘이에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치유가 일어났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직 깊은 우울증은 아니구나. 그리고 가능하면은 나를 거슬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또 상담 치료를 하면서 내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우울증, 드라이 디프레션이라는 건조 우울증 이면에 담겨져 있는 분노의 감정을 이제 안전한 분위기 안에서 표현하고 노출시킨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슬픔의 감정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단어를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전체 내용에 요하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하트 라이프 가슴살이가 있습니다. 가슴살이를 한번 살아내는 그런 모험의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 꼭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라이프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슴살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트를 키우는 것이다.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으로만 느껴봐도요 조금만 느껴도 굉장히 편안해져. 머리로 보지 마시고 가슴으로 보시라. 가슴에서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그런 거룩한 말들이 쏟아나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놀라운 경험이죠. 더 나아가서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읽기, 가슴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음에 가슴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가슴살이에 답이 있다. 가슴살이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중독적 성격에서 건강한 성격을 전환시킬 수 있고 관계와 친밀감 모든 만남에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영성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데 이런 정신세계 여러 가지까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